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절대 망대로 부르셨죠. 자, 우리는요 세상에서 끝없이 흔들리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 가정의 갈등, 후대 문제, 끝없는 세상 풍파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막 흔들리다가 자칫해 버리면 시험 들고 큰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막 흔들리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요. 어떻게 돼요? 상처에 막 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계속 이렇게 봐나갈 건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구 도시다. 그래서 풍요롭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런데 반대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했고, 교회 안에는 파당, 도덕적 타락, 세상 철학의 유혹으로 인해서 끝없는 갈등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 좀 어떻습니까? 세상 풍파 속에서 좀 뭐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혹은 사람 때문에 이러저럴 수 있겠죠. 그러나 찬송가 429장 아시죠? 제가 이 말씀에다가 1절 가사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늘 만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크신 주의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네 삶에 이미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다.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게 주셨다. 이 복음 안에 네게 주신 복이 가득하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 풍파 속에서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네 안에 계신, 네 안에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세어봐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잊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절대망대로 설 수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해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망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의 기체를 두는 것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모래로 성 쌓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노력하면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싹 사라지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보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 교회를 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이 뭐래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예요? 거대한 바위 산과 같은, 큰 바위 정도가 아니에요. 바위 산, 어마어마한, 무슨 말입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망대로, 절대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억해야 돼요. 나는 흔들린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는요,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빼앗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기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앞에서 뭐예요? 고백해야 합니다.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많이 듣잖아요. 전에 어떤 한 랩런트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많이 기도하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요. 성적이 전혀 안 바뀌는데요. 이러는 거짓말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랩런트가 순수해요. 어른들은 꾹 참고 다니는데 애들은 겁 없어. 막 물어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성도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건강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관계 문제 여전히 문제 있잖아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이 끝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더 이상 문제에 속지 않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요. 갈등에 빠지지 않고 끝없이 복음 붙잡고 나를 갱신시켜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향해 도전해.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으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는 기준에 빠져 있어요. 내 기준, 내 수준이 옳고 맞습니까? 선하십니까? 복음적이세요? 그게 복음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끝없이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살아요. 못 벗어나. 이걸 조금만 내려놓고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뭡니까? 날마다 뭘로 시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만
질문하면서 뭐합니까? 살리는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자, 5절 보세요.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말할 바를 주시고 뭐예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이에 따라서 말의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예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예요?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돼요? 얼굴이 달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게 다르니까. 현장에요,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알아요. 이 사람 시달리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얼마 전 아니죠, 좀 전에 한 번은 어떤 이제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하는데 허황된 거예요. 너무 허황돼. 뭐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하는데 블랙핑크랑 임영웅을 부르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기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딱 헤어지고 이 사람은 막 우리가 막 설득된 줄 알지. 거기 끄덕끄덕 블랙핑크 임영웅. 근데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이 간극이 너무 심해. 그 어쨌든 그리고 딱 마치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 저한테 냄새가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기꾼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는 것 말고 뭐예요? 그 사람의 가진 것에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안다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불신자가 알 정도로. 저는 그 뭐라고 하죠? 공익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항상 신학교 이제 들어가자마자 교회 사역하고 사역하다 제 사회생활 언제 해봤겠어요? 불신자 틈에서 생활한 게 공익 근무예요.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데 거기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진짜 성령 충만했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걸어가서 아침 일찍 운동하고 기도하고 막 아침에 성경책 보고 말씀 정리하고 녹취 막 보고 정리하고 막 사역 막 한창 할 때인데, 근데 그 저를 담당했던 주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기라, 니는 내가 만난 공익들 중에 일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냉정한 사람이에요. 일을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니는 뭔가 좀 다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우습게 봤거든. 니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그럼 내가 바로 주사한테 예수 믿더라요. 그러면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끝내 안 믿긴 했어요. 어떤 날은요, 저를 담당했던 여자 담당 주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 그 뭐라고 하냐, 유관 감시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길에 대놓고 유관 감시, 의자를 두고 앉아서 차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자동차 지나갈 때 저거는 매연이 많다 싶으면
차번호를 적어놔. 아무 효과 없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만들어서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주사가 저한테, 여자 주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기라, 내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왜 지금 교회를 안 다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자,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보여야 그리스도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나님, 내 삶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된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나가 아닙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할 때 간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7분을 넘지 마라, 이게 기준이래요. 간증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릴 때 맞은 것부터 쭉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에 아시죠? 그 어떤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34분 기도하신 거. 그러면 다나가 아무리 자고 자도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기도가 안 끝났다고. 그래서 예배 끝난 줄 알았대요, 얘가. 근데 그 내비게이터 훈련할 때 얘기한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말해요. 자,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선택하지 말고 오직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기도 속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길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경고케 하시고 모든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붙잡고 뭐합니까? 시편 71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전하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이 길 위에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삶과 죽음이 뭐예요?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끝까지 쓰임받는. 세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미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에 또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뭡니까? 바로 미쁘신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쁘시다라는 말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미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에요.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견고한 절대 망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미쁘시고 신실하신데. 자, 미쁘시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뭐야?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따라, 문제 따라 마음과 생각이 끝없이 바뀌어. 화장실 가기 전 마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은 변함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뜻이에요. 뭐라고 하냐? 두 번째 뜻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고 100%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변해, 나는 흔들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파수꾼으로 나를 삼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하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걸어가면 돼요. 언약이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머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한테 톡이 왔어요. 네팔이랑 파키스탄에서 이제 복음 받는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탑키즈에 멕시코애가 뽑혔거든요. 이번에 미국 갔다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방 선교사님 들어가 사역하는 데인데, 그가 멕시코 산간 지역인데요. 와, 그 지역 가면 마을 딱 입구에 목이 잘린 사람의 시체를 걸어놓은대요. 그런 데 사는 친구예요. 여기는 마약 카르텔이 지배하는 곳이야. 너희들 우리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이 많대요. 딱 마을 어귀에 목 잘린 사람의 시체를 걸어놓고. 근데요, 선교사님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해. 거기서 절대 제자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번에 묻고 안 무섭냐고. 내가 오세아니아 파푸아 뉴기니 가서도 치안이 위험하다고 해서 얼마나 웃으면서 다닌 줄 아냐고. 혹시나 나를 거슬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 나도 무섭지.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그리고 현지 제자를 통해서 안전한 루트만 움직여. 함부로 사역하지 않아. 거기서 이번에 렘넌트 하나가요, 노래를 진짜 막, 그 어른들 모를 텐데 디즈니에서 코코라고 그 멕시코 음악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주인공처럼 노래 불러요. 이번 WRC 오시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잘 인도 받으시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런 렘넌트를 딱 들어오는데요,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대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안 보여. 경제적 상황, 교육 상황, 관계들, 부모들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은요, 이들에게 진짜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너무 놀라운 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아이들이 전도자로 자라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미 제자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칠판을 메고 다닌다니까. 복음 편지 전하려고. 종이가 있나, 핸드폰이 있나, 칠판 메고 보드마카 들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 RUTC 세워줬대요. 그 있는 집에다가 RUTC라고 그려놨대요. 그냥 그렇게 사역한다. 제가 아셔야 돼요. 미쁘신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를 지금도 이뤄나가고 계세요. 237 5천 종족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삶이, 내 시선이, 내 모든 삶의 시간이 이 방향에 딱 맞춰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은혜 왕답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이번에 한 주 동안 뭐요? WRC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이번에 뭡니까? 중직자 대회가 있어요. 덕평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가족 삼기 운동이 있어요. 가족 삼기 뭐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족 삼기 운동 많아요. 컴패션 단체도 있고 너무 좋은 유니세프라는 좋은 단체도 있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생활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목적 자체는 전도 선교에 있지 않나. 복음에 반응하는 애들을 찾아서 제자를 길러서 그 현장을 살리는 여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는 뭐냐? 가족 삼기 운동.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미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딱 창대교회를 보는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쫙 쓰려고 하는데 딱 이게 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중직자 다 렘넌트들이 자리.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교회 조직을 딱 짤 때 1년에 조직을 딱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들이 많대요. 이게 교육자들이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교육자가 있대요. 아, 얘는 이거는 반드시 맡겨야 되는 사역자가 있고, 또 어떤 사역자는 얘는 여기 보내도 되고 저기 보내도 되는 멀티적인 믿음이 가는 사역자가 있대요. 또 어떤 사역자는 딱 보면 계속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어디에 보내야지 시험이 안 들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역자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어떤 사역자일까? 되게 많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또 우리 하나님이 딱 우리 중직자님들 보실 때, 우리 렘넌트를 딱 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맡겨야지. 왜냐?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 중직자는 어디에 딱 해도 하나님 앞에 심부름할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뭐예요? 계속 요즘에 말씀 나오잖아요.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미션. 이걸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한 주간의 미션을 뭐요? 말씀 속에 내 평생의 미션을, 말씀 속에 내 업을 향한 미션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 풍파 뭐요?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도 받은 주의 복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나고 그 은혜를 세상과 현장에 증거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계획에 쓰임받는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삶의 답이 되고 나의 삶의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